안녕하세요. 지난 1월 달에 증산도 8관법에서요 상제관을 하셨고 2월 달에 우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91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 제3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 목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이라는 것은 개인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방향과 좌표를 상제님께서 제시해 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은 증산도의 근본 사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 증산도 종지인 종지 1 후천 개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지 2 원시반본, 그 다음에 원시반본에 대해서 4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혈통의 뿌리를 찾아서,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인류 문명의 뿌리를 찾아서, 원시반본 4번째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산도 종지 3번째 보은, 그 다음에 4번째 해원, 5번째 상생, 이렇게 해서 5대 종지를 마치고요. 인존사상, 천지일심사상, 신인합일사상, 조화사상, 정음정양사상, 그리고 중록사상, 의통사상, 이렇게 7가지를 추가해서 증산도의 근본사상 1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결론으로서 인생의 참 의미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쪽으로 넘어가서요. 증산도의 근본 사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천 인류의 새로운 삶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좀 분위기를 전환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 삼고요. 후천 인류의 새로운 삶의 원리.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신도와 인사를 조화시켜 원시반본과 보은, 해원, 상생의 정신으로 지나간 선천상극의 운을 끝맞고 후천 새천지의 상생의 운수를 여시니라. 상제님께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이것은 사람들이 개벽이 되면은 선천 상극의 세상에서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제님께서 후천 개벽을 집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선천의 천지 비의 세상에서 후천의 그 지천태의 세상으로, 천지비에서는 상극이 작용을 하고요, 지천태에서는 상생이 작용을 하는데, 이 속에서 인간의 삶의 그 방향이 원시반본과 보은해원 상생 정신으로 나아가게 이정표를 짜놓으셨다. 자, 그 밑에 그 도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그 왼쪽에 보면은 증산도의 그 종지가 후천개벽 제1종지고요, 원시반본이 제2의 종지가 되고, 보은이 제3, 해원이 제4, 상생이 5번째의 그 종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도표를 보면요, 가운데에 후천개벽과 원시반본을 음양짝으로 놓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후천개벽이라는 것이 증산도의 그 첫 번째
종지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증산도의 주제라는 것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우주의 이법, 우주의 틀이 바뀌는 우주의 개벽을, 후천 개벽을 전제로 해서 모든 진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종지에서 가장 첫 번째의 후천 개벽을 첫 번째 종지로 갖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제2종지로서 원시 반본이 되는 것은 이 개벽과 더불어 이때는 자연과 인간과 신명은 뿌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 개벽이 제1의 종지가 되고 원시 반본이 제2의 종지가 되겠습니다. 가을 개벽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이 뿌리를 찾고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종지가 원시 반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 반본을 성취하는 실천의 이념으로서 우리가 보은과 해원과 상생을 놓는데요, 이 실천 이념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은을 놓게 됩니다. 3대 보은, 해원, 상생의 순서에서 실천 이념에서 첫 번째가 보은을 두고요, 그리고 그 보은 밑에는 도통천지 보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보은의 최고의 단계라는 것은, 근극의 보은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통을 하는 것이, 도통을 해서 천지에 보은을 하는 것이 이 수많은 보은 중에서 어떤 근극의 보은이 되기 때문에 보은 밑에다가 도통천지 보은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해원인데요, 해원은 거기다가 그 주제성구로서 척 짓지 말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척이라는 말이 있는데, 척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송사를 걸면 그 송사의 피고, 송사의 상대가 되는 상대편을 우리가 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척이라는 개념은 나와는 원수가 되는 관계, 송사에서 상대편이라는 것은 나와는 그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척짓지 말라 하는 것은 원수를 맺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생이죠. 남 잘되게 하라. 그래서 진정한 상생이라는 것은, 진정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그 원과 한을 풀어줄 때 상생 자체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실천 이념에서 두 번째가 해원이 되고 마지막이 상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5대 종지가 도표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인존사상, 왼쪽 아래에 있죠. 두 번째 천지일심사상, 신인합일사상, 그 다음에 조화사상, 정음정양사상, 여섯 번째 중록사상, 일곱 번째 의통사상, 이렇게 해서 종지 5개와 7개의 근본 이념이 그 도표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상제님 그 종지 5대 이념의 근본은 그 말씀 명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도의 근본 사상은 우주 원리가 인문 속에서 이념화된 것이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때의 정신, 가을 개벽이라는 천리의 시간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편협하거나 편향된 이념이 아닌 종교와 인종의 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이면서도 근원적인 통합과 조화의 이념이다. 기존 종교의 이념이라든가 근본 사상이라는 것은 그 성자의 깨달음의 세계를 체계화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주 원리와 부합하는 것도 있고 우주 원리와 합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 종교의 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근본 사상이나 절대 사상이나 보편 사상이 될 수가 없고요. 서로 그 종교와 종교의 이념과 사상이 부딪히게 되고 서로 모순이 되고 다른 이념 자체를 수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이라는 것은 편협하고 편향되어 있지만 우리 증산도의 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주 원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상이며 근원적인 사상이며 이 절대 사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증산도 종지의 첫 번째 후천 개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개벽이라. 자,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우리가 천지개벽이라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안정으로, 막힌 것에서 통하는 것으로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이 천지개벽이다. 여기 그 상제님 말씀에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천지개벽이라. 그래서 이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것을 여기서는 이 천지개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벽이라는 것은 많은 개벽이 있지만 이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그 틀이, 진리의 원형이 천지가 되기 때문에 천지개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지대운이 이제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했다. 어떤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이제서야라는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그림에는 이 개벽의 세 가지로서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성구를 보면요,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건 선천개벽, 봄개벽을 얘기하고요, 후천개벽은 가을개벽을 얘기하는데, 예적 일 상고지사를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 내도지사를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안다. 우리가 그 개벽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후천 개벽 사상의 태동이라고 했어요. 개벽이라는 것은 본래는 하늘과 땅이 열리는 것을 이 개벽이라고, 본래는 그 천지 개벽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사건을 천지 개벽이라고 하고요, 그런 하늘과 땅이 생긴 이후에는 봄이 열리고 가을이 열리고 하는 그 선천개벽, 봄개벽과 후천개벽, 가을개벽을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후천개벽 사상은 동학과 정역을 통해서 증산도에 와서 후천개벽의 사상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그 후천개벽이란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숙과 완성과 통일인데, 참된 것은 열매를 맺어 성숙을 하게 되지만 거짓된 것은 멸망을 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개벽이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삶과
멸망과 더불어 영원한 죽음이 판결되는 것이 이 후천 개벽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성구를 보면요, 자, 이제 천백개벽을 하리라. 여기에서 이 천백개벽이라는 것은 지구촌의 문명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것을 천백개벽을 한다고 표현하신 거죠. 이제 이 세상 이치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라. 이것은 문명의 변화의 모습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가을 문명을 여는 준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벽의 운수는 크게 개벽하고 크게 건설하는 것이니 성과 웅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니라. 이 말씀은 이 변화의 스케일이 거대하기 때문에 성만 가지고는 안 되고 웅을 합해서 기국이 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개벽의 운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만 가지는 안 되고 웅적인 기국과 기계가 동반되어야만이 그 후천 개벽의 운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낡은 삶을 버리고 새 삶을 도모하라. 개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 자연 개벽으로서 지축이 정립되면서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면서 자연의 질서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문명이 개벽되어 가지고 우주 일가의 문명이 열리게 되고 도술 문명이 열리게 됩니다. 도술 문명이라는 것은 도의 바탕을 둔 술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술이라는 것은 도의 바탕을 둔 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도의 바탕을 둔 그런 도술 문명이 나와서 문명이 새롭게 개벽을 하고요. 인간 개벽이 되어가지고 가을에 그 도통 문화가 열리게 되고 만사지 문화가 열려서 모든 인간이 인존으로 거듭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후천 개벽 사상에서 후천 개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상제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이 일일신하고 우일신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새로워지는 천지 속에서 천지를 주재하는 그러한 그 인존과 태일의 경지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천 개벽 속에서 인간 개벽이라는 것은 후천에 가면은 우리가 도통을 받고 만사지를 하게 되고 인존의 자리에 갈 수가 있지만, 그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상제님을 신앙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낙오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배워야 됩니다. 상제님께서는 묵은 기운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은 신명을 그르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후천 개벽은 넘어가고요. 원시 반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반본. 뭐 우리가 참 수없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자,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개벽 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느니라.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저는 원시 반본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시와 반본인데요. 원시라는 것은 시작한 근원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근원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는 과정이고, 반본이라는 것은 이것은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행의 과정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시를 해야만이 반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원이 무엇이고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원시라는 것은
시작한 근원을 탐구하는 거죠. 시작한 근원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행으로 얘기한다면은 알매 과정이고, 그리고 알고 나면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천 과정이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원시반본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봄, 여름의 분열 생장 과정과 가을, 겨울의 통일 성숙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생명의 근원인 물이 작용하는 원리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봄, 여름의 분열 과정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물이 아래에서 위로, 가운데에서 밖으로, 그리고 가을의 성숙의 과정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거기서 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실천 이념으로서 우리가 생명의 뿌리를 찾으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그 생명의 뿌리를 찾지 못한다면은 내가 죽게 되는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또한 원시반본의 실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원시반본의 그 신뢰를 보면은 미국에서 그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뿌리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의 미국에 있는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끌려왔느냐 하는 자기의 뿌리를 찾는 그러한 소설인데요. 원래 뿌리라는 루트라는 것에 이게 S가 붙어가지고 자기의 S가 붙으면 조상이란 뜻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찾는 그러한 소설이 1980년대에 소설도 유행을 했고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반영이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영화라든가 소설이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다시 산란을 하는 거, 그것도 아주 잘 알려진 얘기고요. 낙엽이 떨어지면 다시 뿌리로 돌아가서 영양분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 상제님의 후천 개벽이라든가 원시반본이라든가 보은, 해원, 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 민족의 또한 근본 이념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벽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열리는 건데요. 우리가 정월 초하루 명절 같은 것을 기념을 하고 잘 세는 것이 개벽의 이념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뿌리를 찾는 것은 우리가 명절 때 고향을 가고 고향에 가서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다시 음식을 싸가지고 산소를 찾아가고 하는 것이 원시반본을 우리 민족이 실천해 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은의 사상 같은 것은 우리가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늘에 천재를 올리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이 실천해 왔는데, 보은의 이념을 우리가 실천을 해 온 것이죠. 해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우리 조선 태종 때만 해도 신문고를 설치해 가지고 한이 맺힌 사람들은 와서 북을 울려 가지고 임금에게 직소를 해 가지고 한을 풀게 했었고요. 고조선 시대 때도 신원목이라고 해서 나무를 묶어놓고서 억울한 사람은 와서 이것을 쳐라 해서 원한을 풀어줬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를 보면은 가뭄이 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억울하게 옥속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죄수들을 방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래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해원도 우리 민족은 실천을 해 왔고요. 상생이라는 것,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어떤 품앗이라든가 두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후천개벽, 원시반본, 해원상생, 보은이라는 것이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집행하는 근본 사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후천 5만 년 동안 모든 개인과 인류의 문명이
나아갈 좌표를 정해 놓으신 거지만 이것은 또한 9,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사상이었고 우리 민족이 실천해온 이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시반본의 그 구체적인 실천 과정으로서 혈통의 뿌리를 찾아라. 첫째 성구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환부역조라는 것은 아버지와 조상을 밥구어 섬기는 것을 환부역조라고 할 수 있고요. 환골이라는 것은 뼈를 바꾼다는 것은 혈통을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전에도 나오지만 성씨를 다른 씨가 다른데 다른 성씨를 쓴다거나 이런 것이 환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혈통의 뿌리를 찾아라 이런 것 속에서 선영신에 대한 얘기를 상제님께서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위에 있는 주제성구 두 번째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려우니라.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요 부모는 자녀의 천진이라. 자손이 설령을 박대하면 설령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이제 인종씨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우리가 자손과 설령신들의 관계는 조상신들은 말이에요. 조상님들은 자손을 타내리는 주체가 설령신들이 자손을 받아내립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살피는 존재도 조상님들이고, 그리고 자손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자손을 구원해주는 주인공이 조상님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그 몸을 조상님에게서 받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을 찾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 조상에게 보훈을 해야 되는데요. 설령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이면서 성령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조상이 나를 구원하는 제1의 성령이죠. 제1의 메시아고, 상제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느님만 잘 섬기면 될 줄 알지만 조상을 먼저 찾지 않고 나를 찾는다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그 욕이 설령에게 미치니라. 조상님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아주 상제님께서는 그런 그 뿌리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도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건 우리 증산도에만 있는 가르침이에요. 이 조상을 찾아야 되고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증산도의 아주 가르침으로서 원시반본의 첫 번째 실천 이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족의 뿌리를 찾아라.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조선국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위무탁하니 불갑을 문자 개여인이라. 조선국 상계신 환인, 중계신 환웅, 하계신 단군이 몸붙여 의탁할 곳이 없나니 환부역조하지 말고 잘 받들 것을 글로써 너희들에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나도 단군의 자손이니라. 조선국의 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에 이 말씀원변에 열십자를 썼는데요. 말씀원변은 7회이고 열십은 10의 의미로서 분열과 통일의 작용을 매듭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계신 환희는 조화신의 과정을 펼치고 매듭을 지었고, 중계신인 환웅은 교화신의 역할을 지상에서 펼치고 매듭을 지었고, 그리고 하계신인 단군 성조는 하느님의 치화신의 역할을 지상에다가 펼치고 매듭을 지었다 하는 뜻으로
이 개자를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상제님께서 왜 이 개자를 쓰셨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주변화의 원리에 보면은 우주변화 원리책에 그렇게 그 개자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요. 개라는 것은 말씀은 플러스 열십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분열과 그 다음에 분열의 그에서 통일로 어떤 분열과 이 통일의 과정을 매듭지었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구에서 환인환웅 단군 삼성조가 실존의 인물이고 그분들이 통치했던 환국, 배달국, 조선이 실존했던 역사이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조상을 받들지 않고 환부역조하고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신명계의 환웅 단군께서 실존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잘 받들라고 우리들에게 경계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웅 단군께서 신명세계에 실존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단군의 자손, 삼성조의 자손인 한민족은 그분들을 잘 받들고 공경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경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는 이 상제님은 우주의 주제자로서 위에 계시고 그 밑에는 이제 지방신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방신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후천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생명의 뿌리인 부모와 조상을 부정하고 혈통을 바꾼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민족의 국조, 조상을 부정한 자들도 이번 개벽기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원시반본에 그 세 번째로 가서요, 인류 문명의 뿌리를 찾아라. 인류 문명은 우리가 종교 문명을 가지고 얘기할 때 유불선의 문명을 얘기하지만 유불선의 문명은 줄기 문화이고 이 유불선의 원뿌리인 뿌리 문화가 있었다. 그것이 신교 문화였고 그 신교 문화는 인류 문화의 원형이자 모태였다 하는 것이 개벽 실제 상황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불선의 문명이 인류 문명의 뿌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신교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뿌리 문화가 되고 유불선의 문화는 줄기 문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상제님의 증산도라는 것이 열매 문화로서 통일 신교로서 이 세상의 생장성의 과정을 거쳐서 매듭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성구를 한번 보면요,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옛날 뿌리 문화 시대에는 신인과 성인이 정치를 하였습니다. 개천입극을 했다 그랬죠. 개천입극을 이렇게 풀어놓으신 거죠.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바탕을 세우매. 바탕이라는 것은 법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세우매 성과 웅을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나니 이제는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앞세상은 만수일본의 시대니라. 그래서 신성시대에는 정교가 일치된 시대였고 그 이후에는 정치와 교화가 갈라졌었고 그리고 다시 원시반본에 의해서 이 군사위가 하나가 된다. 상제님 문화는 군사부 문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의 문화라는 것은 하느님의 본성이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하신은 만물을 창조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교하신은 만물을 기르는
스승의 역할을 하고 치유하시는 만물을 성숙하고 완성하는 임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부 문화라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 문화의 원형이고 원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 문화의 바탕이 군사부 문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가지고 인류 문명이 만수일본, 만수라는 것은 만 가지로 갈라졌던 것이 하나의 근본으로 통일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원시반본의 네 번째, 생명과 깨달음의 뿌리를 찾아라. 자, 첫째 성구만 같이 읽어보죠.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 줄을 많이 읽으라. 태울천 상원군은 하늘 으뜸가는 임금이니 5만 년 동안 동리동리 각 학교에서 외우리라. 그러면은 이 깨달음의 원시반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여명기에는 모든 인류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국시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은 전부 도통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가 발전하면서 인간의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정신 문명은 쇠락해 오다가 이제 원시반본이 되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도통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원시반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조화의 하늘인 태울천 상원군님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우리에게 태울주를 내려주시고 태울주의 주신이 태울천 상원군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있느냐면 태울궁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태울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태울주라는 것 자체가 천지 1월 하느님도 태일의 삶을 사신 분이고 태울천 상원군님도 태일의 삶을 사신 분으로서 이 태일이라는 것은 천지가 합덕해서 생긴 인간이 천지의 꿈과 천지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는 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울주 속에는 모든 인간이 태일의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염원과 그러한 소망을 담고 있는 주문이 태울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태울궁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교육을 받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태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태일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태울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태일의 삶이라는 것이 또한 인존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원시반본, 깨달음의 원시반본 그것을 우리는 태울주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제 성구의 두 번째 성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훔치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하늘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 사유는 이 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태울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울주는 숙이 받아내리는 주문이니라. 훔치라는 것은 천지 부모 1월 부모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훔치는 천지의 부모이신 상제님, 태모님, 1월의 부모이신 태사부님, 사부님을 부르는 소리고 송아지가 어미를 부르듯이 창생이 우리 모든 창생들의 어버이이신 천지 1월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가 태울주가 되겠습니다.
낙반사유라는 것은 떨어질 낙자이다. 이것은 태반을 얘기합니다. 송아지가 모든 포유류라는 것은 어머니 이 모체의 자궁 속에서 태반에서 영양을 공급받다가 태어날 때는 태반을 안고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낙반이라는 것은 이 떨어질 낙자, 이건 태반이에요. 태반이 나왔다 하면은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세상에 태어나면은 모든 그 사람을 제외한 일반 그 포유류들은 어머니의 젖이 4개가 있습니다. 소도 보면은 소의 젖이 4개거든요. 그런데 태울주의 입구자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젖꼭지가 4개인 엄마 소의 젖을 빨아야 되듯이 모든 인간이 이번에 그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낙반사유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이 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이니라. 천주님이라는 것은 훔치 그것이 천지일월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네 분의 하느님을 떠나면은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니라. 자, 태울주를 읽어야 뿌리를 찾느니라. 태울주라는 것은 천지일월의 부모를 찾을 뿐만 아니라 조상님들, 선영신들까지도 뿌리를 찾는, 선영을 찾는 그러한 주문이 된다는 것을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태울주는 수기를 받아내리는 주문이니라. 이제 수기를 받아야만이 인간의 그 율려수가 증가를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태울주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이 태울주라는 것은 천지의 조와 성령을 받아내리는 주문이 태울주가 되기 때문에 태울주를 읽어야만이 인간이 조화를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반본에 이 4가지를 마치고요. 다음은 보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은에 있는 성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일반지은을 필보하라는 말이 있으나 나는 반반지은도 필보하라 하노라. 배은망덕 만사신 남의 덕보기를 바라지 말라. 남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보은줄에 걸려 행동하기가 어려우니라.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은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보은이라는 개념은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죠. 은혜를 갚으라는 건데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도 보은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도 보은하는 것이고 조상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보은하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도 보은하는 것이고 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재를 잘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아주 큰 틀인 천지일월과 천지일월 하느님에 대한 보은이라든가 민족의 조상신인 삼성조에 대한 보은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 만사신이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은 이번 개벽기에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긍극의 보은이라는 것은 처음 도표에서 나왔듯이 도통천지 보은이다. 도통천지 보은이라는 것은 도통을 해야만이 도통이라야 천지에 보은할 수가 있느니라. 도통이 천지에 보은하는 길인데 천지에서 인간을 길러온 목적은 완성된 인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태일의 인간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태일이 되기 위해서는 도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도통을 하는 것이, 도를 통하는 것이 나를 낳아서 길러준 천지에 대해서 보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도 있지만 긍극적인 보은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서 길러준 이 천지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고 천지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것이 긍극적인 보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에 대한 긍극적인 보호는 또한 태일의 삶을 사는 것이, 태일의 삶을 사는 것이 천지의 이상, 우주의 꿈, 상제님의 께서 목표하시는 것을 이루는 인간, 그것을 우리가 태일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태일의 삶을 사는 것이 천지에 대한 긍극적인 보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원 주제 성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해원 시대라. 이제 앞으로 모든 참혹한 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명을 좋아하여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 세계를 세우고자 하노라. 이때는 해원 시대다. 이제 모든 것을 풀어놓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참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신들이 해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도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명을 좋아하여 만고의 원을 끌고 상생의 도로서 조화도장을 열어 만고에 없는 선경세계를 세우고자 한다. 이 조화도장에, 이 조화는 이 뒤에 조화 사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원에서 말이에요, 해원에서 우리가 이 원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 원자는 아니에요. 이 원자라는 것은 이거 보자기라든가 또는 올무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이 속에 토끼 토자죠. 그러니까 죄 없는 토끼가 올무라든가 이런 보자기 같은 데 쌓여가지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원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원통함, 억울함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이라는 것은 구심적인 거예요. 마음에 응얼진 어떤 의식의 초점 같은 것이, 마음에 응얼진 그런 피멍 같은 것을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마음속에 구심적으로 맺혀지는 것이고요, 이 원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발산적으로 외부적으로 폭발하는 개념이 이 원이 되는데, 우리가 해원이라고 할 때는 이 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맺혀진, 가슴에 멍울진 피멍 같은 것을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하죠.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할. 이 원자는 억울할 원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원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런 피멍 같은 것인데, 우리가 이 원한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이 원과 한이라는 것은 또 의미가 달라요. 이 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원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거예요. 이 뒤에 있는 한이라는 것은 이 원 자체가 시간이 경과된 것, 이 원 자체가 숙성하고 성숙된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죠. 뒤에 있는 한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 한이라는 것은 원 자체가 성숙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속에는 성숙을 했기 때문에 어떤 희망적인 것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 개인에 국한되지만 한이라는 것은 집단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에 한이 있다. 이 민족적인 집단적인 그러한 개념도 있고, 우리가 이 상제님의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인간관,
증산도의 그 근본 사상, 이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신앙을 해오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본인이 하여튼 많이 그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성구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 기운을 막느니라. 이것은 어떤 그 원한이 그 발현하고 작용을 할 때는 거대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상제님께서도 전주의 그 남고산 만경대에서 49일 동남풍을 부를 때 어떤 그 여인이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면서 한을 품자 동남풍이 그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전해오는 얘기에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 한나라 시대 때 그 산동성 동해현에서 억울하게 한 여자가 옥에 갇혔는데 서리가 내렸어요. 5, 6월에. 그 당시에 그 태수였던 우정국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해서 그 사실을 밝혀가지고 그 여자를 해원을 시키고 했던 그런 게 있는데요. 하여튼 이 원한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그 인간관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천이념인데요.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남과 원한을 맺어서는 안 되죠. 남과 원한을 맺으면은 내 앞길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담 성고요.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일으나니라. 이것은 원한이 맺히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원의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소원과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 충족의 존재인데, 이 자기의 소원과 소망과 하고자 하는 일이 좌절이 되면은 이것이 원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룬다는 것은, 인간은 욕구 충족의 존재이고 이 희망과 소원하는 것이 좌절되면은 이 원이 맺히게 되고 이 원이 맺히게 되면 이 원으로 폭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쳤다. 이것은 원한이라는 것이 유전이 되며, 원한이라는 것은 증폭이 되며, 그리고 원한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원이라는 건 뭐냐? 이 원한을 푼다는 것은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죠.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슴 속에 있는 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원시반본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은과 해원과 상생을 원시반본을 실현하는 3대 실천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은이라는 것은 자기 은혜를 베풀어준 뿌리 근원에 대해서 은혜를 갚는 거니까 그건 뿌리를 찾는 것이고, 뿌리에 대해서 공경하는 거니까 원시반본이죠. 해원이 왜 원시반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백지와 같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해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서 건강한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원시반본이 되는 거죠. 병들기 전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해원 자체도 원시반본의 실천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해야만이 그 사람의 생명이
건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이라는 것은요, 우리 증산도에서 상생의 생자는 살릴 생자하고 오른쪽 위에 그 박스 속에 있죠. 살릴 생자와 남을 잘되게 할 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남의 생명을 살리고 남을 잘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한문에서 상자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요, 나나 너나 제3인칭을 얘기합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1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되고 3인칭도 다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2인칭으로 많이 쓰는데요. 2인칭으로. 그러면 상생은 너를 살리고 너를 잘되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한다는 뜻이 상생의 근본 해석입니다. 지금 뭐 상생이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은 상생을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하는 공생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은 상생의 본래의 개념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생의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선천에는 위무로서 승부를 삼아 부귀와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곧 상극의 유전이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이의 세상이니라.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다. 자,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남을 살리고 남을 잘되게 할 때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게 되고 내가 잘되게 된다는 건데요, 선천에는 위무라는 것은 위세와 위엄과 무력으로서 승부를 삼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승부를 삼았다는 것이, 위무로서 승부를 삼았다는 것은 위무로서 이기고 지는 것을 삼다, 거기에 목숨을 걸다, 거기에 생명을 걸다, 거기에 전력 투구했다는 거예요. 위무에 아주 그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여기에서 그 상극의 문명이 유전이 됐다 이거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것은 원한 맺힌 사람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상생이요, 어떤 사람들이 소원하고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상생이요, 그리고 남이 잘되게 해주는 것이 상생이고, 궁극적으로 상생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상제님의 도문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궁극의 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되고 또한 내가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그 성구를 보면은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니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부다. 이게 이제 상생이라는 거죠. 상생. 그런데 이 남 잘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우주의 정신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잘되게 하고 사리사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주의 정신과 합일되는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의지추가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포교를 통해서 상제님의 도문으로 세상 사람을 인도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득의지추, 뜻을 얻는 가을,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가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구 구천지 상극 대원대한 신천지 상생 대자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천, 구천지라는 것은 선천천지는 상극이 사배해서 그 결과 모든 인간들이 원과 한, 크고 큰 원과 한을 품게 되었고, 신천지인 후천에는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자대비를 실천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요, 이제는 5대 종지를 마치고서요, 7개의 거기에 덧붙여지는 7개의 사상에 대해서, 근본 이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산도에는 인존 사상이 있어요. 이건 뭐 기존 종교에서는 전혀 언급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주제성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 것만 읽죠.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밑에 것도 있죠.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니라. 천존, 지존, 인존은 시간의 질서와 더불어 열리게 되죠. 봄 시대에는 천존이 열리고 여름 시대에는 지존이 열리는데, 이제 가을 시대를 맞이해서 인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인존 시대라는 것은 봄, 여름 시대의 진액을 뽑아 모아서 완성되는 그러한 시대로서, 인존이라는 것은 바로 태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인존의 삶이라는 것은 태일의 삶이고, 이것은 또한 대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국호도 대한이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상제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상세계도 대한이고,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는 주인공도 대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사관인데, 대한이라는 개념은 3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대한이 바로 태일입니다. 인존의 삶이라는 것은 태일의 삶. 태일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상제님의 뜻, 천지의 목적, 우주의 꿈을 성취하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는 인간을 우리는 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꿈과 천지의 이상과 상제님의 꿈과 소망을 현실의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주인공을 우리는 태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태일이라는 것은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어 천지하야 생인하나니,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늘보다도 땅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죠. 왜? 하늘 땅이 합덕해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그 성사제인이라는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삼국지에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제천은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인데, 제갈공명이 사마의 중달 부자를 저 협곡에다가 가둬놓고 화공을 써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그 꼼짝없이 죽게 돼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탄식을 하면서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고 한 말이 그 삼국지에 처음 나오는데, 상제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이제는 모사 천지공사를 보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고,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 성사는 제천이었지만, 후천에는 모사는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 모사한 것을 바탕으로 후천 5만 년의 문명을 현실 역사 속에서 여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성사제인인데, 바로 그 성사제인은 인존의 삶을 사는 자만이 성사제인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 일심 사상으로 넘어가서요. 자, 일이 금방 된다 해도 천지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일이 되느니라. 천지 일심이라는 것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야지 한 곳에서만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심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그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일시법 생활화의 요건이라 그래서 첫 번째 일심은 집중된 마음입니다. 집중, 하나로 집중된 마음. 영어로는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요. 분산된 마음과는 반대가 되는 마음이죠. 어디에 그 집중된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한 생애를 모두 걸 수 있는 지속성. 우리가 상제님의 도문에 들어와서 도성덕립이 되는 그날까지 일관된 마음, 시종일관하는 그런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것을 우리는 또한 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마음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창조해 나가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로움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삿된 마음이 파고들 그 여지를 주지 않는 의로운 마음을 또한 우리는 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심은 이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성구는 가운데 것만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제 그 신명들에게 어떻게 하여 만인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며 천추의 혈식을 끊임없이 받아오게 되었는가를 물은즉 모두 일심에 있다고 대답하니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하시고 모든 법을 행하신 뒤에 불사르시니라. 그러니까 후천에는 일심을 갖지 못한 자는 후천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심을 갖지 않은 자는, 상제님께서도 내가 일심 가진 자에게 기운을 붙여 쓴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자, 그 밑에 그 말씀 명상이라는 데 보면요, 선천 종교에서 말하는 일심과 우리 증산도에서 말하는 일심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천 종교에서 말하는 일심이라는 것은 불교의 중이 일심을 가졌다. 그들이 일심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을 깨치기 위해서 도를 추구하는 마음, 마음을 닦는 그 과정에 일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증산도에서 일심을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을 창조하는 마음, 모든 문제를 현실 속에서 끌어내는 마음이 우리 증산도의 일심인 것이죠. 그들과는 일심의 경계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인 합일 사상으로 넘어가서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인 합일이라야 모든 조화의 기틀을 정한다. 신인 합일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이 합해져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음양이 합덕하는 거예요. 인간을 양이라 그러면 신은 음이죠. 음과 양은 합덕해야만이 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인 합발이라야 하나니 신통해서 신명 기운을 받아야 의통이 열리느니라. 이것은 합발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기틀을 여는 것을 합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통해서 신명 기운을 받아야, 신을 받아야만이 의통 기운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의통을 열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신을 받기 위해서는 정성이 지극해야만이 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추직이 신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지기 신야라는 말은 우주의 가을이 되면은 가을 문명을 주재하시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여신다, 이런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가을에는 인간과 만물이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신성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이것도 추지기 신야라고 볼 수 있고요. 가을에는 신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문명을 연다는 거죠. 물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문명을 열지만 거기에서 신이 적극적으로 용사를 해서 새로운 문명을 여는 것을 추지기 신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명상에 보면요, 밑에 보면은 신명도 사람을 만나야 성공을 하고 신명 노릇을 할 수 있고, 사람도 신명을 만나야 사람 노릇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꿈을 성취한다 하는 그런 그 태사부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과 신은 음양의 존재로서 조화라는 것은 음과 양이 합일되어야만이 조화가 터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산도의 그 조화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화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조화를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드린다면은, 조화라는 것은 자, 우선 성구를 보면요, 나는 조화로서 천지울로를 개조하여 불로장생의 선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건지려 하느라. 내 세상은 조화선경이라. 조화로서 다스려 말없이 가르치고 함이 없이 교화되느니라. 하늘은 말이 없지만 상제님께서 조화로서 다스리시니라. 자, 밑에 그 조화란 하고 되어 있는데요, 조화란 창조와 변화의 합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둘째로는 조화, 변화를 짓는다, 변화를 만든다, 변화를 창조한다, 이렇게 조를 동사로 보고 화를 목적으로 보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조화라는 것은 창조와 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의 진리는, 근데 조화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로서는 나타나는 겁니다. 조화라는 것은 이처럼 창조와 변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이 그런 조화고, 그런 조화가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과로서는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화는 신도의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조화인 것이죠. 신의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것은 변화의 궁극적인 자리면서 변화의 완성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궁극의 모습이 우리는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상제님 사상의 또한 핵심이 조화 사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조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신도 세계에서 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성구를 보면요, 뭐 재생신이요, 이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화조화만사지라는 것은 어떤 이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서 세상 만사를 알게 된다는 것이 조화만사지죠. 그 조화가 일어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세상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신명조화가 아니고서는 고쳐낼 도리가 없느니라. 이것은 조화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신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상제님께서 간혹 먼 길로 심부름을 시키실 때 심부름하는 사람을 앞에 세우시고 등 뒤에서 후하고 한번 부시면 그 사람이 원왕새 학 기러기 황새 등이 되어 날아가리라.
여기서 우리는 조화를 자유자재로 쓰시는 조화주 하느님이 증산상제님이시다. 증산상제님은 조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조화주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음정양 사상이 있는데요. 정음정양 사상 성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나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첫 번째 성구는 천지의 덕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부님께서 천지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요. 자, 천도 지덕, 천생 지성, 천계 지벽, 그 다음에 천도 지수, 우리가 도수를 하늘에서 전개되는 것은 도라고 얘기하고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처럼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은 기능이 달라요. 하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땅이 하는 일이 따로 있는데 엄연히 기능이 다른데 선천 세상에는 하늘만 높여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옳지가 않다 이거예요. 옳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덕성이 동등하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상제님의 어진과 태모님의 존영을 모실 때도 똑같은 크기로 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는다. 이것은 음양의 덕이 1대1, 남녀 동권이 되고 음양 동덕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정음정양이라고 쓴 말에 한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제님께서 이름일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걸 정음정양이라고 했거든요. 정음정양. 그러면은 이 정자에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일양이라면은 음양의 덕성이 1대1이라는 뜻이지만 정음정양이라는 것은 후천 세상이 되면은 음도 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양도 양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 여자는 더욱 여자답고 남자는 더욱 남자다워지고 음과 양이 본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또한 정음정양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정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정양의 그 사상 제일 마지막에요. 선천은 천지비요 후천은 지천태니라 하는 것만 한번 설명을 더 드려보면요. 자, 우리가 선천은 천지비로 되어 있고요. 후천이라는 것은 지천태로 되어 있어요. 후천은 지천태로 되어 있는데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바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위에 있지만 그 기능은 내려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고 땅은 아래에 있지만 올려주는 것이 주된 기능이 돼야 되는 것은 음양의 교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지하는 천지에 정의하여, 정은 정할 정자죠. 천재상이 하강하고 지재하의 상승은 천지에
교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지 비에서는 상하가 음양의 기운이 불통해요. 불통. 상하의 기운이 불통하고, 여기서는 소통하고, 기운이 소통을 하고, 두 번째 여기서는 상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상생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남존여비, 어금존양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 정음정양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록사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록사상이라는 것은 우리 증산도의 아주 독특한 사상으로서, 이제 중록이라면은 수명하고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래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녹의 문제 중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녹이 진진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사상이 중록사상입니다. 선천에는 수명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앞세우고 복록을 뒤로 하였으나, 복록이 없고 수명만 있으면 산송장이나 마찬가지니라. 나는 복록을 먼저 하고 수명은 다음이니 그러므로 후천에는 거린이 없느니라. 이제는 복록을 먼저 하라. 녹 떨어지면 죽느니라. 자, 우리가 도전 8편 1장 1, 2절에 인간의 복은 녹줄에 있고, 복록할 때 복은 녹줄에 붙어 있고 오래 삶은 명줄에 있으니, 수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은 명줄에 붙어 있으니, 증산상제님과 태모고수부님은 무생명의 부모가 되시어 녹과 명을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복록과 수명 속에서 상제님은 녹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것은 역시 그 우주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건데요. 또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건데, 상제님께서는 녹 떨어지면 죽느니라. 녹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수명이라는 것은 녹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 복록과 수명이라는 오른쪽 두 번째 녹을 보면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체의 것을 내포하는 말이 녹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녹에 결정되는데, 삶에 필요한 모든 재화, 사람이 재산이 많다, 이게 녹이 풍부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천지에서 타고 나오는 녹 창출의 잠재 능력까지도 녹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녹줄은 우리가 녹을 창조하는 잠재 능력을 녹줄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우리가 녹이라고 얘기한다.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것도 녹이고요. 그래서 이 녹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증산도의 중록사상이라는 것은 수명과 복록을 대비시켜서 한 말인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바로 오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녹이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녹줄에 있기 때문에 수명과 복록에서 녹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요, 의통 사상이 있는데요. 상제님께서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하니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가 직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직과 업이라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직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직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에 종사를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과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종사하는 건 직이고, 그 결과 거기에서 나온 것은 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그 직업이라는 두 글자가 음양의 관계로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이거 이번에 그 일이라는 것은 천하의 직은 병들어 죽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삼계를 살리는 일을 하면은 그 결과 천하의 업은 삼계의 문명을 통일하게 된다. 세상 사람을 살려놓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상제님을 믿게 되고 종교가 하나로 그 결과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직업이요 성스러운 업이니라 이런 말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인간도 병들어서 천하가 모두 병들었기 때문에 천지의원이신 상제님께서 강세를 하셔가지고 병든 천지를 뜯어고치는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고 이번 개벽기에 의통과 태을주로 사람을 구원해서 새 하늘 새 땅을 여셔가지고 선매숭자 도수에 의해서 새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문명을 열게 되는데요. 의통이라는 말 자체는 그 왼쪽에 그냥 상제님께서 이렇게 의통이라고 이제 성구에 써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글로 의통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것을 위에 있는 의원 의자에다가 통할 통자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살릴 의자에다가 통일할 통자로 봐야 되느냐, 그런 그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의통, 의를 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가지고 만국의원 도수를 실현해서 세상 사람을 앞으로 이 김자연 성도의 그 의통 도수 같은 것이 나오면은 우리가 도공을 통해 가지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가지고 상제님의 진리를 크게 포교의 운을 열어간다 할 때는 이 통할 통자를 써야 되겠죠. 의통. 그리고 이번 개벽기에 죽어가는 세상 사람을 살려가지고 전 인류를 상제님의 문화권으로 통일한다 할 때는 이 통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의원 의자에다가 통할 통자, 뒤에 있는 의원 의자에다가 통일할 통자,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의통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 세계 3년 병겁 심판을 통해 인간을 건져서 인간 역사를 통일한다. 이것은 사상적인 의통이라고 얘기했죠. 사상적인 의통. 살려서 통일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호신의통, 호부의통, 해인, 이것은 조화의 신물, 실제로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통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통할 때 의자는요, 의원 의자가 있지만 한문에서 살릴 의자도 아주 많이 씁니다. 살릴 의자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의통은 살려서 통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뭐 요것만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그 참 의미, 천지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인존의 삶, 요거는 같이 한번 주제 성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되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뇌느니라. 정말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이다 할 정도로 아주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했다는 건요, 인간을 위해서 천지가 원시 개벽했다는 개념은, 원시 개벽했다는 것은 선천 개벽이나 봄 개벽의 의미가 아닌 천지 자체가 생겨났다는 거죠. 인간을 위해서 천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위해 1월이 순환광명하고 천지가 체가 되고 1월이
천지의 작용을 대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생기고 그 천지의 용으로서 일월이 생기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기고 천지 일월의 이치가 음양입니다. 그래서 천지 일월이 생기면서 음양의 이치가 나오게 되었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됐다. 음양에서 오행이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음양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면 오행이 됩니다.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되고 위의 조건이 전부 구비된 뒤에 만물이 생성되어 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활용하게 했어요. 우리 증산도에는 인존 사상이 있어요. 인간이 천지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그런데 그 인간의 삶을 고도의 삶으로서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성인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한다. 천지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수족도 없어요. 천지는 인간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목적은 그 말 없는 천지, 수족이 없는 천지를 대행하는 주인공은 인간이 천지의 뜻을 이루어주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천지와 인간의 역할 분담이 있어요. 천지는 인간을 길러주고 인간은 천지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거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엄청난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가 무일월이면 공각이요 일월도 무지인이면 허령이다. 이것도 천지 일월은 그 천지 일월의 뜻을 대행하는 지극한 인간, 태일의 인간이죠. 태일의 인간이 없으면은 천지 일월 자체가 빈 그림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인간이 천지 속에서 천지를 움직이는 천지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고요. 이 인생으로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월 인생화. 역시 앞에서 모두 설명한 내용의 그런 결론으로서 천지에서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서 인간을 길러왔고 그리고 이제 천지의 뜻이 완성되는 이때에 인간은 말없는 천지를 위해서 천지의 소망과 천지의 뜻을 실현시키는 그것도 역사 속에서 실현시키는 주인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가지고 증산도의 우리 팔관법의 인간관 5대 종지와 7가지의 그 근본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